지금 보신 영상은 제가 선교 보고하면 약 50분을 투자해서 설명하는 그런 영상인데요. 오늘은 5분 만에 보셨습니다. 예, 기적이죠? 네. 평소에 저녁 기도회랑 여러분들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서 사실은 이런 영상으로 짧게 지금 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시면 선교회 그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요, 영상에 저 선교회에서 제가 보고했던 내용들이 또 있습니다. 45분짜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역은 또 김홍란 선교사 혼자 다 하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배후 조정 그리고 그 계획 이런 거 다 제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많이 묵상하고 또 많이 설교를 들었던 말씀이 있죠, 그렇죠? 우리 주일학교 성도님들 정도면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꽤 계신 분들 보는 적어도 한 10번 이상 들으신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만약에 이거 10번 이상 안 들으셨으면 우리 주일학교에서 좀 더 계셔야 돼요. 좀 더 계셔서 10번 이상 들으셔야지만 우리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으셔야 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저는요, 이 다른 부분들은 뭐 우리 다 알고 있고 많이 들었던 내용인데, 저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교 명령 가운데 주신 그 명령의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가서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짧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 선교적 삶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선교적 삶을 살고 계십니다. 아멘? 아닌데 자꾸 몰아가시네요 라고 생각하시지만, 이미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여러분 이미 제자가 되신 거고요,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의 모든 삶,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모든 삶의 모습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겁니다. 살고 싶어 하지 않으셔도 이미 여러분 제자가 되신 거예요. 학교에 가면 선생님 말씀 잘 듣는 학생도 있지만 선생님 말 징그럽게 안 듣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렇죠? 다 학생입니다.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예수님 말씀 열심히 믿고 쫓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좀 어떻게 하면 말씀 안 듣고 땡땡이를 쳐볼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 학생입니다. 다 제자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제자십니다. 아멘? 네. 설교 끝났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안 되고, 자, 그런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이 명령을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명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는 가서, 그렇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까지 이어가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바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네. 성경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따로따로 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들을 이어보면 좀 더 확실한 메시지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이미 제자로서의 사명과 제자로서의 소명, 사명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저희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지금도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새겨져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목사는 3가지를 준비해야 된다. 첫 번째는 항상 어느 때든 무엇을 어떤 상황이든 말씀을 전할 준비를 해야 된다. 선교지에서 요새 아주 곤란한 경우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말씀은 있는데 이게 한국말로 되어 있어가지고 현지인들하고 이게 복음 전하는 일에 버거울 때가 좀 있어요. 준비를 해가지 않으면 설교가 안 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이곳에서 항상 준비하는 그런 도전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말씀을 준비하는 삶. 언제든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준비를 우리가 하고 있는가, 내가 하고 있는가 고민하게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떠날 준비가 되었나. 하나님이 원하실 때 언제든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를 떠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으로 갈 수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언제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순교할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해 주셨었어요. 사실 저에게는 참 많이 도전이 됐고, 사실은 제 사역에 있어서 많은 받침이 되어지는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말씀 준비를 어떤 상황에서든지 할 수 있으면 하려고 들고,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면 떠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시지만 우리 주양한교회 3대 비전이 뭐죠? 1번 평신도 제자 훈련 얘기하신 거죠? 네. 두 번째 불어권 선교, 불어권 선교. 세 번째 통일을 준비하는 교회. 외우셔야 돼요. 네. 우리 주양교회에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주양교회의 은혜 가운데 사시려면 적어도 이 세 개의 비전 외우셔야 되고요. 이 비전을 펼쳐놓은 1년마다 나오는 이 비전들을 함께 공유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훈련과 또 불어권 선교는 목사님이 감당하시고, 나는 통일을 준비하는 게 이거 내가 해야겠다. 주양교회 제가 26살 때 왔나요? 그때부터 제가 이 주양교회에서는 그 사역을 감당하겠다 그러고 막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40에 딱 꺾으셔서 배냉을 보내버리셨네요. 그죠? 저는 북한을 가려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배냉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얘기했으면 가야죠. 그래서 가서 지금 여러분 앞에 배냉 선교사로 서 있는 겁니다. 은혜가 되지 않으세요? 나는 은혜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건 뭐 개인적 차이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돼 있고, 또 순교를 위한, 이거는 뭐 제가 어떻게 뭐라고 설명을 드릴 수도 없는 부분이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면 뭐 할렐루야, 안 주셔도 할렐루야, 그죠? 이 비전은 어떻게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정말 복음을 위하여 내가 내 생명을 바치기로 하는, 내 생명을 드리기 원하는 그런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 제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근데 단순히 이것이 목회자들만을 위한, 선교사들만을 위한 비전이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좀 세게 말씀드리면요, 이 비전은 모든 제자들이 받은 비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제자들이 받은 비전. 어느 때든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에게 지금 준비가 되어 있으면, 누가 와서 예수님이 누구야?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때 딱 하나 먼저 하셔야죠.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을, 믿음의 그 고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언제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비전을 따라 떠날 수 있는가? 요거는 나중에 이제 뒤쪽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정말 순교자의 모습으로 순교자의 삶을 내가 정말 비전으로 받았는가? 요새는 가끔 전 그런 생각해요. 순교보다 더 어려운 게 순교자의 마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순교자, 조금 아플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짧잖아요, 그렇죠? 근데 순교자적 삶은요, 지속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비중에 이게 100이라는 엑기스가 한꺼번에 오느냐 지속적으로 오느냐인데, 저는 솔직히 지속적으로 오는 게 더 힘들지 않나. 개인적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순교가 더 쉬우신 분들은 그거 하셔도 되고요. 근데 뭐 우리가 원하는,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내 마음의 준비가 정말 있는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정말 내가 복음의 준비, 말씀의 준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위한 사역의 준비, 또 그리고 내 생명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준비 되어 있는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자입니다. 이런 제자적 부르심에 얼마나 여러분의 감화되어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과 이렇게 오버랩인데 이걸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오버랩, 중첩되어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가면서 전해야 될 복음의 메시지의 첫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기까지 흐르는 성령의 가장 강력한 흐름이에요. 우리가 보통 구속사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요새 목사님이 계속 하나님의 나라 설교하시는데, 그죠?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네. 끄떡끄떡 하셔야 돼요. 이럴 때는요. 일단은 나중에 고민하더라도 일단은 끄떡끄떡 하시고, 그때 목사님 그러시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목사님이 정말, 저도 이제 계속 배냉에서 목사님 설교도 이렇게 듣고 하니까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정말 많이 강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속적으로 선포하셔요. 왜죠?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전할 메시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돼서요,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져 가십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들었어요. 하나님을 자기들만의 하나님으로 오해해서 이방인에게 증거해야 될, 이방인들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눠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나누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찢으셨죠? 예, 찢으셨어요. 그래갖고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는 과정에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특히 신약 성경에는 바로 그 아들 되시는, 그 독생자 되시는 그 아들을 보내셔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시는 일들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뭐예요? 바로 선교자적 삶의 모습이라고요. 바로 성경은 그런 얘기들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강력히 가지고 있는가? 정말 내가 어느 때든지 누구가 나에게 물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 거침없이 당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우리 자신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묻는 그들에게 말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가는 거예요. 그죠? 저 오늘 본문이 사실은 이 가서라고 하는 이 말에 되게 저는 이제 은혜가 돼요. 이 말이 저에게 많이 도전이 되는 거예요. 자, 제자를 하고 뭘 얘기합니다. 근데 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가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가셔야 돼요. 이것은 단순히 선교지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들 속에서 가지 않고 머물러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선교적 삶을 위하여 나가셔야 되는데 나가시지 못하고 머뭇거리시는 분들이 참 많고, 심지어는 낙심하여 주저앉아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가셔야 돼요. 가셔야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가셔야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가지 않으면 그것은 내 것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인물들의 삶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갔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갔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갔어요. 모세도 갔어요. 그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갔어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 제자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부르십니다. 가서. 너희는 가서. 이것은 단순한 선교사에게만 주시는, 목회자에게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여러분은 응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단순히 성경에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요, 역사 속에서 너무나 많은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성경에 역사 속에 보면, 이거 다 얘기하려고 들면 한 시간도 모자라니까 같이 얘기하면, 성경이 퍼져나가는 그 장소는요, 항상 성도들의 고난과 성도들의 핍박이 우선시돼요. 로마 교회가 그랬고, 유럽 선교가 그랬고, 북유럽의 선교가 그랬고, 해안선 선교 시대가 그랬고, 한국에 선교하는 선교의 삶이 그랬고, 모든 선교의 역사는요, 성도의 고난과 성도의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시작하세요.
왜일까요? 우리를 못 살게 구시려고요? 아니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듬으시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다듬어지지만 그 다듬어지는 과정이 고난과 어려움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오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과정 속에 이 가서라고 하는 이 말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쉬우면 가라고 얘기 안 하시죠. 알아서 갈 거니까, 그죠? 알아서 당연히 갈 만한 길은 가라고 얘기 안 하세요.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그럼에도 그 사명, 그 길을 가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보화를 찾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은혜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로 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셔야 돼요.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적은 한 가지예요. 우리가 영화로운 존재가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가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가셔야 됩니다. 네. 선교지를 경험하시는 그 경험이 정말 중요합니다. 선교지를 경험하시는 것과 경험하지 않으시는 것과 너무나 달라요. 제가 2011년에 차대 단기 선교를 갔었어요. 교인들 우리 많이 갔어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일부 예배 많이 가셨네. 이슬 집사님 저기 또 계시는데, 저희가 2011년에 갔는데 가가지고 사실 그 전에는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 선교사님들 뭐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 지켜주시고 뭐 더우실 텐데 뭐 그런데 딱 갔더니 더위가 말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제가 실수로 이거를 모자를 안 쓰고 간 적이 한 번 나갔는데, 거짓말 안 하고 여기를 이렇게 한 10분 정도 땡볕에 걸어가니까 여기를 그냥 이렇게 토치를 이렇게 지지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푹 끓어오르는 그런 느낌이 나는 거여서 이거구나. 선교사님들이 이런 곳에서 사역하시고 이런 곳에서 생활하시는구나. 그때 그거를 경험하고 나니까 기도해야 될 이유, 기도해야 될 내용이 달라지더라고요. 선교지를 경험하시는 부분, 이것은 꼭 선교사에게만 주어지는 사명이 아니고요, 진짜 가서 사실 수 있으면 사시면 더 좋고, 우리 이따 목사님 얘기 아까 하시는데 너무 도전이 됐어요. 가서 정말 그것 경험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도의 삶이다 얘기하시는데 도전이 되더라고요. 저도 막 나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나갔지만 또 막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나갑니다. 하여튼 그러한 도전이 막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선교를 위한 여러분들의 노력이 하나씩 진행되셔야 돼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이제 선교지는 우리가 먼 곳에 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이제 선교지는 절대 먼 곳이 아닙니다. 선교지는요, 이미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장소가 이미 선교지예요. 우리는 선교지 그러면 많은 종족들을 얘기합니다. 그죠? 베냉에도 60개의 종족이 있어요. 마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지파에게 열방에게 복음 전하는데, 베냉에도 한 60개가 있는데 요새는 좀 늘어갔고 또 몇 년, 한 10년 사이에 또 한 7개를 찾아냈어요, 부족을. 그렇게 참 재밌더라고요. 밀림에 있는 부족들을 찾아내요 또. 근데 그 부족들 이름 중에 보면은요, 프랑스 부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부족이 있고요, 인도 부족이 있고요, 중국 부족이 있더라고요. 보통 그런 쪽에다가는 이제 부족이라는 단어를 안 쓰는데 제가 좀 써본 거예요. 아프리카에는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여러 개 아프리카의 종족들뿐만 아니라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몰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새 목사님한테도 그렇고 많은 분들을 얘기하는데, 그런 분들한테 부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서부 아프리카에는 꼭
그 나라의 사람들만을 위한 선교사가 필요하지만 그들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서부아프리카에도 중국 선교사가 필요하고요, 서부아프리카에도 인도 선교사가 필요하고요, 서부아프리카에도 아랍인 선교사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땅에 중국 사람만 3,000명인데요 선교사가 돌아다녀도 안 때려요. 선교사가 돌아다녀도 추방하지 않아요. 근데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없고 같이 예배 드려줄 사람이 없어서 항상 갈급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웬걸 한국에 왔더니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은 단일민족이라 그랬는데 이젠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시대가 돼버렸더라고요. 시골에 가면 단일민족이 아닌 호남민족이 돼버렸어요. 이미 많은 다문화 가정이 생기고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의 노동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많은 아랍 사람들이, 많은 중국 사람들이, 많은 인도 사람들이, 많은 언어권의 사람들이 이 땅을 향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땅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화 속에 다른 문화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같은 한국 사람이지만 우리와 그들의 먹거리가 다르고, 우리와 그들의 말하는 형태가 다르고, 우리와 그들의 재정과 우리의 삶의 기준점들이 다르다면 그들 또한 타문화가 아닐까. 저는 요새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일부 예배 때는 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교사들이, 어린 우리 아이들이 다 선교 대상이에요. 전도 대상인 거예요. 그렇죠? 걔들은 예수를 안 믿고 태어났거든요. 그죠? 예수를 믿고 태어난 애들이 있나요? 그런 애들은 없어요. 다 태어나서 그 부모를 통해 예수님을 전해받고 교회를 통해 전해받은 아이들인 거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문화는 이제 한국에서는요 단순히 선교지를 나가야지만 선교적 삶이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됐어요. 선교는 우리의 삶의 영역이 되어버린 거예요. 가셔야 돼요. 선교지를 갔다 오시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고 여러분들께 도전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가야 할 그곳이 또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동료, 여러분이 주변에 함께하는 그들이 선교적 마인드로 다가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서울시는 그래도 좀 적지만 다니다 보면 이방인들이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에트랑제들이. 그들을 좀 잘 대해주세요. 그들을 좀 선하게 대해주세요. 그래야 선교사들이 가서 대접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당한 얘기들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자기들과 피부색이 다르다고 배척하고, 자기들과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다고, 언어를 못한다고 무시하는 그런 일들이 저희만 당하는 걸까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방인들 또한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취급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저희는 그 사람들 보기에는 부자라서 함부로 못하지만 한국에 있는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나 많은 외국인들은요, 이방인들은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제자의 삶은요 예배의 삶입니다. 선교적 삶은 예배의 삶입니다. 가실 준비를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막 준비를 하세요. 우리 지금 선교팀이 지금 개똥 붓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가시려고, 그죠? 배낭에 오시려고 개똥을 붓고 있다고 들었어요. 잘려요. 좋은 일입니다. 예.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맡기신 이곳에서의 사명, 하나님이 맡기신 이곳에서의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의 선교적 삶을 살아가야지만 하나님이 그 부르심 속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선교지, 나 나갈 거야. 예. 하나님이 들어서 옮기지 않으시면 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셔서 그래, 너는 그래도 되겠다 옮기지 않으시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이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 그것을 감당하고 그것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분이 저는 그래요. 선교적 삶의 끝엔요 보물이 있어요. 선교적 삶의 끝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큰 은혜가 있어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왜 나가시는 것 같아요? 저희 친척분들이 얘기하는데, 거기 가면 돈 많이 벌어? 거기 가면 뭐가 많아? 네. 돈 많이 버는 줄 알더라고요. 선교지 나간다 그랬더니, 그래서 이게 문화가 안 돼요. 근데 저희는 큰 게 있어요.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큰 은혜가 있고 큰 역사가 있고 큰 보물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나갈 때 받은 은혜가 그거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5장 23절.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저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받은 그 축복,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받은 축복 똑같지만, 특별히 저는 이 23절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받은 축복이 더 좋아요. 왠지 아세요? 똑같거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많이 받아였으니까 많이 일했다고 쳐요. 고생 많이 했잖아요. 5달란트 남긴 데 얼마나 고생했어요? 근데 난 2달란트만 남겨도 그 사람이 받는 복이 똑같아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크고 큰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네. 여러분, 그 큰 은혜를 소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큰 은혜를 정말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근데 그거는요 가서 보셔야 돼요.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셔야 돼요. 가실 거죠? 오실 거죠? 베냉에? 네.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교의 삶의 현장 속으로 가실 거죠? 네. 끝났습니다. 저 기도해 주실 때 들어가는 과정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도 제목 나눠드린 것처럼 현일이 학교 문제, 그 다음에 저희 백신 지속적으로 더 맞을 수 있도록 지속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어서 일시 귀국한 지세반 선교사님 나오셔서 선교 보고해 주겠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크게 환영합시다. 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어제 예식장에서 제가 또 미리 만나 뵙고 인사드린 분들도 계시고, 또 오늘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한 4개월 만에 한국에 귀국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은이한테는 제가 결혼식 참석차 왔다고 얘기를 했는데 하은이는 그냥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한테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또 짧은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선교 보고라 할 것까지는 없고, 이제 정탐 정도 한 그곳 상황 잠시 좀 말씀드렸으면 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1월달에 나갈 때는 그 90일짜리 비즈니스 비자를 받아서 나갔어요. 그래서 원래 일반적인 경우는 이제 90일 정도 기간이면 거기서 비자가 갱신이 돼서 다음 과정을 이어나갈 수 있는 상황인데, 코로나 상황이라는 이유, 또 그다음에 최근에 또 한 달 동안 라마단 기간 해서 전혀 일들이 진행이 되지 않고, 그래서 비자 갱신을 못하고 기간이 만료되고 해서 일단은 우선 한국에 나오게 됐고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그 다음 과정들을 진행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제가 갔던 그 시국이라는 나라는 상당히 좀 폐쇄된 나라예요. 왜냐하면 136년 동안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은 나라이고, 또 그 이후에 사회주의 체제에
시위를 경험한 나라. 그래서 그 현지 파트너 사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곳은 김정은만 데려다 놓으면 완전 북한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폐쇄된 사회가 맞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 그다음에 그 이후에 또 군부 독재를 또 경험하고 해서 눌려 있고 갇혀 있고 닫혀 있는 뭐 관광 비자, 그러니까 관광객을 받지 않는 나라니까 얼마나 폐쇄된 나라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쭉 진행되고 있는 나라인데 그 나라도 지금은 이제 사실은 개방 쪽으로 가고 있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한 2년 전에 한국처럼 그 촛불 혁명 같이 그 히락이라는 아주 대대적인 그 시위가 있었어요. 그 자유를 향한 시위가 있어서 그 결과로 새롭게 그 민선 대통령도 선출이 되었고,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 힘이 하나도 없는 대통령. 예, 왜냐하면 이제 기득권 세력들이 자신의 가지고 있는 권리와 이런 것들을 놓지 않고 또 군부가 아직도 그 권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곧 점점 개방으로 나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원유가 나는 나라고 또 뭐 그 쓸모없는 사막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나라이기 때문에 힘이 있고요. 그래서 그동안은 국경을 열지 않고도 나라를 폐쇄한 상태에서도 살 수가 있었는데, 이제 원유값도 많이 떨어지고 하니까 개혁 개방을 하지 않으면 살기 힘들어진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나라의 국경과 문을 여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한 4, 5년 정도 시간이 더 걸릴 것 같고, 그런데 거기서 알게 된 것은 이러한 문이 열리는 이 타이밍이 우리가 선교적으로 그 땅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시간들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오랜 한 2세기에 걸치는 오랜 억압과 그런 갇힌 폐쇄된 사회다 보니까 모든 일처리들이 너무 느려요. 너무 느리고 행정적인 것도 느리고, 뭐 안 되는 거 왜 안 되냐 물어보면 뭐 탁상 행정 이야기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일이 얼마나 느리냐면 여기 빼고 요 본당 요 반 딱 나눠 가지고 요만큼 공간에 타일을 붙이는데 한 달 걸렸습니다. 한 달. 제가 가서 우리가 그걸 보고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라갖고 한 달이 걸렸는데, 더 놀라운 거는 한 60대 정도 되는 그 타일 전문 기술자 두 분이 주 5일을 아침 저녁으로 하루도 빼놓지 않고 나와서 일을 했다는 거. 그 다음에 망치 소리가 멈추지 않았고 그라인더 소리가 멈추지 않았는데도 한 달 딱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2장을 찍어서 우리 식구들한테 보여줬어요. 이 1번 사진과 2번 사진의 차이가 뭘까 그랬더니 구분을 못 하더라고요. 똑같은 사진인데 이 사이에는 24시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딱 하루에 한 줄 깔아요. 한 줄 깔면 한 15줄 정도 되면 계산 나오시죠? 그리고 이제 뭐 청소하고 뭐 배수 시설하고 하니까 진짜 딱 30일 한 달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와, 정말 느리구나. 정말 느리구나. 그래서 그거 현지 사장한테 도대체 이렇게 일을 하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너무 서두르지 말래요. 너무 서두르면 다친대. 그러니까 너무 다그치지 말고 그냥 이쪽 저쪽 피해 다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같이 간 엔지니어들이 거기서 일을 딱 하니까 이 사람들이 기절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본인들이 한 달 걸릴 일을 이틀 만에 다 해놓고 놀고 있으니까 막 여기저기 전화를 해요. 난리가 났다고. 여기 지금 일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니까 전화 받는 사람이 어떻겠어요? 안 믿어요.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진짜 사진을 찍어서 보내더라고. 봤지? 그러니까 믿더라고.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다. 신이다, 신. 이렇게. 그래서 한국 사람들, 한국 기업, 한국 제품, 한류 이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한국에 대한 신뢰가 너무 높고 되게 오픈 마인드, 오픈돼 있어요. 차도 보니까 한 3분의 1 정도는 현대기아 차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거기 가서 자리 잡고 사역을 하는데 좋은 기회의 땅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좀 확인하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지혜가 필요한 거는 그 사람들이 느린데 우리가 너무 막 급하게 다그치면 우리 속도대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 다치면 어떡해요? 몸이 다치든지 마음이 다치면 안 되니까
우리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좀 속도 조절해가면서 그 사람들하고 잘 호흡을 맞춰서 일을 해가기만 한다면, 그런 지혜를 가지고 일을 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짧은 기간이지만 가서 느낄 수 있었던 거는 그 비즈니스 선교에 대한 강점을 확인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제가 이론으로만, 또 다른 분들이 하는 사역 보고로만 경험했던 그 비즈니스 선교에 대한 것들을 제가 직접 가서 경험을 하면서 분명한 강점이 있다. 제가 4개월 안 되게 한 100일 남짓 거기 있었음에도 함께 일을 하다 보니까 현지인 한 4, 50명하고는 정말 끈끈한 그런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었어요. 제가 나 비자 안 나와서 가야 돼. 근데 비자 안 나오면 오래 걸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짧은 기간이지만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거는 같이 땀 흘리고 같이 일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서 그저께 자가격리가 끝났는데, 자가격리 시작하는데 방에 자가격리하는데 이제 거기다 이제 저희 아내가 저를 가둬놓고 먹을 거 조금 넣어주고 책을 요만큼을 싸놓고 저보고 수양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부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이 자리에 없었을 수도 있어요. 네, 그중에 떨기나무라는 책을 읽게 됐는데 이분이 한의사시더라고요. 근데 사우디의 왕자 주치의로 거기서 10몇 년 정도 있었는데, 이분이 거기서 사우디의 실력 있는 왕자의 주치의로 있으면서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사역을 했더라고요. 사우디가 어떤 나라인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여자분들이 차 핸들만 잡고 운전만 해도 채찍질하는 그런 폐쇄된 나라인데, 그 나라에서 주치의로 일을 하면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고, 그리고 그 왕자가 임종할 때 임종 직전에 사람들 없는 틈을 타서 복음을 전했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거는 그분이 그 주치의라는 그 직업과 그 위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신분을 이용해서 그곳에서 기회를 얻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것 아닐까 생각해 보면, 이 비즈니스 선교라는 것이 정말 물론 전통 선교와 비즈니스 선교가 가능한 지역에서는 우리가 선택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지만, 전통 선교가 불가능한 지역들에는 이 비즈니스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지역을 마음에 품고 받았지만 마땅히 할 수 있는 사역을 찾지 못해서 뭐 중보기도나 땅밟기 사역을 주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만약에 비즈니스 선교를 접목해서 한다면 우리가 일하면서 같이 땀 흘리면서 그 땅을 위해서 중보하고 충분히 땅 밟으며 기도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끈끈한 땀 흘리면서 맺어진 관계들, 또 처음부터 적대적이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맺어진 관계들 속에서 그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그 열린 마음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들을 우리를 통해 하실 수 있겠구나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이 들었고, 그래서 앞으로 다음 세대, 또 우리 젊은 선교사 지망생들, 이런 분들이 그런 땅들을 마음에 품고 내가 가진 직업과 또 달란트 가지고 그 땅에서 그들과 같이 땀 흘리면서 끈끈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한 영향력,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를 삼아보면 어떨까 하는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저는 일단 노동비자를 받아야 하고요.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일도 진행 안 되고, 사실은 행정적으로도 너무 까다롭고 복잡하더라고요. 복잡하고, 외국인을 하나 받아들인다는 거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큰 결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고요. 저도 또 잘 준비해서 다음 단계로 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최성호 선교사님은 영상으로 보고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의 한교회 성도 여러분,
2021년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을 이렇게 뵐 수는 없지만 목소리로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참 많이 감사합니다. 영상에 글씨를 써볼까 했는데 둔탁한 목소리이고 잘 들리지는 않으실 거라고 예상되지만 그래도 목소리를 이렇게 하는 것이 반가운 분들에게 인사를 전하는 그런 예의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집에서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아이들이 믿음으로 또 지식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아이들 먹거리 사러 다니는 것이 일이고 아이들 집에서 잘 지내게 돌보는 것이 제 일입니다. 저희는 이제 매일 아침마다 주일 빼고, 주일은 주일 설교가 있으니까 주일 빼고 매일 아침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아침마다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루를 묵상으로 시작하고 나면 이제 아이들이 수업을 학교를 가지 않고 집에서 공부를 하는 그런 수업을 하고 그 수업이 끝나면 이제 오후에는 또 체육 활동을 하고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이렇게 한인 선교사들끼리 함께 모여서 원래는 저 혼자 가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모두 다 가게 되었습니다. 시골에 전기 없는 마을에 들어가서 태양전기 설치를 하는데 제 차는 힘이 없어서 저렇게 시골 교회 모래밭이 많이 있는 길들을 지나가야 하는 시골 교회를 들어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번에 저 차 지붕 위에는 태양판 보이시죠? 저 태양판을 시골 교회에 들어가서 설치를 하게 하는 그런 작업인데 원래는 차가 못 들어가고 오토바이가 들어가야 되는데 뭐 식구가 많고 또 들어가야 할 짐들이 많고 해가지고 결국은 차를 가지고 들어가다가 이렇게 차가 목적지까지 가는데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현지인 분들의 도움으로 겨우 차가 움직일 수 있게 되었었습니다.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이제 시골교회 들어가가지고 태양전기 설치할 때 기도로 항상 기도로 시작하고 높은 데 올라가서 사고 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일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한국 교회에서 후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현지 교회 건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의 건축을 도와서 함께 후원했던 그런 장면입니다. 지난 성탄절에 아이들이 스스로 연극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좋은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부활절에도 아이들이 찬양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었는데 이제 아이들이 조금 있으면 방학을 맞이해서 각각 집으로 돌아가서 방학을 지내고 내년에 그러니까 10월에 다시 또 수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믿음과 말씀으로 잘 성장하여서 배낭의 미래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7월경에 주양교회 성도님들 뵈러 한국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메리 선교주일. 메리 선교주일은 또 처음 들어보는 용어이긴 하죠. 예. 7월 6월 말일에 나와서 잠깐 2달 동안 안식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유경희 목사에서 현역 선교 선교는 우리 김장수 오은 선교사님 우리 함께 예배하고 계신데요. 잠깐 나오시면 좋겠어요. 박수로 우리 환영하고 잠깐이라도 이 차드상을 잠깐만. 네.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조영학교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또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지난주에 선교부에서 반찬으로 섬겨 주셔서 정말 저희가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차성교사님 메시지 전하실 때 마지막에 오실 거죠라고 하셨는데 차성교사님도 차도 들렸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 성도님들도 차도 들렸다고 하시지 않을까. 네, 그런 또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일이 있고 이제 아내도 건강 검진이 있어서 잠깐 저희가 나왔는데요. 저희가 원래 이번 달에 다시 차드로 들어가야 하는 시기인데 차드 대통령이 30년 넘게 독재를 하다가 불의하게 사망을 했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저희가 다시 들어가지 못하고 현재 대기하는 상황이고요. 다른 이제 우리 불어건 선교 소속 선교사님 또 다른 단체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한국으로 이제 나오시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전국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들이 속히 빨리 해결이 되어졌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이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고요. 차드에 간지는 이제 꽤 오래됐네요. 벌써 시간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 이렇게 머리만 하얘지는 별로 할 일 없는 이런 선교사가 됐고요. 첫 텀은 저희가 이제 수도에서 사역을 했고 이제 나머지는 저희가 이제 수도에서 한 800km 떨어져 있는 곳에서 따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사역은 이제 처음에 이제 교회 개척,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개척을 시작을 했고 이제 마을 교회들 문맹률이 높기 때문에 다니면서 이제 마을 교회들 아까 이제 최성훈 선교사 차 타고 가는데 저는 차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주로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고요. 교회 개척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아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교회 부설로 학교를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유치원부터 이제 학교가 시작이 되어서 이제 올해 중학교 1학년까지 올라왔고요. 교회 부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있고요. 일주일에 3분의 교목이 계세요. 총 아이들의 수는 한 900명 정도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3분의 현지 교목을 통해서 일주일에 2시간씩 모든 아이들은 의무적으로 성경을 배우는 시간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 한 17분 정도의 현지 선생님들이 계신데 그 선생님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아침부터 기도로 시작을 하고 또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제가 없어도 잘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제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희가 기도하는 것은 다시 이제 저희가 빨리 돌아가서 해야 할 일이 또 있는데 이런 일들이 빨리 해결되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교회가 또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고 또 아이들이 또한 오직 복음만이 아이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선교질 또 우리 선교사님들 좀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우리 파동 선교사님 세디우니까 또 연례 가정 협력 선교사 가정들 또 사역을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특히 코로나 팬데믹으로서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들이 오고 있는데 그래서 많이 들어와 계신 이유가 그 때문이고요. 약간 우리가 좀 스탑하고 정지되는 것 같지만 또 계속 지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히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또 다음 사역들을 지속할 수 있도록 또 계속 우리 선교사님들이 건강해서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계속 지속성 있는 사역들을 또 개발하고 창의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특별히 또 우리 중앙교회가 계속해서 이 선교적 비전을 가지고 선교적 영향을 키워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세워줄 수 있도록 우리가 선교적 삶을 이루고 또 선교적 교회로 더욱더 성장을 세워갈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앞서면서 한번 1분 동안 정도 기도하는 시간을 다시 가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교복음을 통해서 또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또 하나님 앞에 중감을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중앙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제 가정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 선교지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신 하나님 또 그거 가서 우리 귀한 선교사님의 사역을 우리가 늘 같이 함께 공유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전히 하나님 일하십니다. 순종하고 일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정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저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지성은 최정 선교사님 가족 이제 시국의 모든 일정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또 그 이후에 주님께서 계획도 한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사회교회 교회에서 안식일을 마치고 또 다시 하나의 선교지로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늘 안전을 지켜주시는 계속의 사역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하는 역사가 날마다 있게 하시고 공헌시켜 주옵소서. 최선을 다하는 어린 영혼들을 돌보는 사역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고 또 성교사님 그 사역을 통해서 많은 영혼 어린 영혼들 미래 일꾼들을 세우는 역사가 있게 해주옵소서. 오늘도 김장수 온수용사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차듯하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선교지의 선교사님들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준비하고 나가는 또 하나님 연례가정 모든 협력성 가정들이 주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를 우리 주양원 공동체가 더욱더 날마다 선교적 교회로 우리의 영적 선교적 지평을 넓혀가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 일하심을 따라 순종해가는 귀한 우리의 교회가 되어서 끝까지 하나님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하나님 이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간구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 이를 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선교적인 지평을 넓혀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게 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교지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 파송 선교사의 세 가정 또 협력사 14가정을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들을 하나님 선교지에 보내시고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선교사님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선교지마다 영혼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존귀하고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선교지의 선교사님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에도 또 하나님이 다시 일하게 하시는 창의적으로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고 체험하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러 어려운 가운데 서 있는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돌봐주시며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계속해서 그 사역들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중앙원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 선교적 교회로 세워져서 선교적 삶을 이루고 또 선교적 교회로 더 성장하고 우리 중앙원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도 확장되어지고 영혼들이 구원받는 하나님 그런 교회로 날마다 확장되어지고 또 하나님 부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선교주를 통해서 섬긴 여러 가지 모든 선교 부원들과 또 우리 섬기는 모든 후원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섬김이 열매 맺고 그 기쁨을 우리가 주께 더 나아가는 귀한 종들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